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자리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임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길을 떠나셨습니다. 갈릴리 가나로 가신 것이죠. 마가복음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 이후에 어떠한 위기를 피하기 위한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과의 그 분쟁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떠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다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증언하신 이 문장을 우리가 보면 또 새롭게 묵상하게 되죠.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해석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익숙함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익숙함 때문에 예수님을 올바로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이미 내가 충분히 판단하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 익숙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가치를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요. 정말 좋은 분이었는데 참 나에게 있어서 참 귀한 분이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분의 그 귀한 면을 몰랐구나. 그분의 그 말씀, 그 행동, 그 삶의 모습이 참 나에게도 충분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건데 내가 그때는 그 가치를 몰랐구나 라고 그렇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분의 그 가치를 잘 보지 못하지요. 교회에서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학력, 재산, 지위, 사회적인 배경, 무언가 할 것만 같은 그 사람의 능력,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쩌면 내가 가까이 할 사람, 또 멀리 할 사람, 또 스쳐 지나갈 사람,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믿음 말입니다. 말씀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열정을 다해 자신의 입술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 자신도 분명히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울 텐데 그런데도 자신의 시간과 돈과 그 노력을 다해 누군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그렇게 자신을 내어놓는 분들, 그분들의 그 가치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게 대접해야 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이웃을 바라보는 그 일을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로 다시 되돌아오시죠. 왜 되돌아오시느냐? 건너편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 때문에 흥분 상태로 예수님을 환호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그 환호,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귀한 대접을 받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마다 자신의 그 탐욕, 욕심을 이루어 줄 만한 그 대상을 향해 잘못된 그 열망을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좀 제가 어렵게 했는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또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개인적인 어떠한 그 열망을 예수님께 투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왜곡된 그 믿음, 왜곡된 그 열망을 보시고 그곳을 피한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셔서 한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지요. 바로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신하의 그 요청을 듣고 한마디 하시죠. 도대체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구나. 근데 이 말씀을 왕의 신하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을 향해 이 말씀을 더 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더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정말 초인적인 능력,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특별한 능력을 보고 그 흥분으로 예수님을 따른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줄 만한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그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좀 타박하는 말같이 들리는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도무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이 말을 듣고서도 그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자신의 그 간절한 그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라는 겁니다. 믿고 갔다라는 것. 여기서 바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자신을 마중 나온 종들을 보고 그 종들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낳은 시점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그때에 자신의 아들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 그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대하면서 그 기대가 마치 헛된 나만의 바람이 안 되기를 걱정하고 또한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뭔가 단계가 될 만한 증거를 하나님께 늘 요청하고 있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좀 믿을 수 있게 뭔가 내 삶에 좀 보여달라고, 뭔가 잘 되는 것, 성공한 어떠한 결과를 나에게 좀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잘못된 삶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한 열망이 단순히 무지하고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찾아오는 이유, 그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은혜를 잊기 위함입니다. 에덴에서의 삶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화목하고 안정된 평안의 상태를 누리는 것, 우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열망, 우리의 소원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처럼 듣고 믿는 것, 그리고 믿었으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지 못하고 믿었다라고 하면서 내 삶의 자리로 떠나지 못합니다. 뭔가 주실 때까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조르기만을 원하고 있지요.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의 잘못된 그 열망을, 잘못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해 줍니다. 요한복음의 결론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내내 계속해서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것.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 과정을 보면서 주님, 나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다면 내 삶의 자리로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또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리에서 듣고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져 주옵소서. 그리고 믿었다면 이제 확신을 갖고 내 삶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었으나 믿지 못하고
믿었으나 확신을 갖지 못하여 내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도록 주님, 다시 한번 모든 곳에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평안함의 은혜를 입기를 원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